혹시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어둠이 아직 방 안에 남아있는 새벽 조용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는데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말을 걸고 싶지만 첫 문장조차 떠오르지 않아 입술만 굳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까지만 말하고 그 다음은 공백으로 남아 숨소리만 흐르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멘으로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때 밀려오는 감정은 대개 비슷하다. 부끄러움 자책,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좌절.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놀랍게도 이 경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온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 수십 년을 교회에서 봉사해온 이들,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 심지어 기도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침묵의 벽 앞에서 멈춰 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싶어 하지만 육신은 연약하고 마음은 지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말문이 막히는 기도의 밤을 통과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두려워한다. 또다시 침묵만 흐를까봐,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끝낼까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방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의 답답함은 생각보다 깊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어도 좋겠다. 복잡한 문장이나 긴 강구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깊은 힘을 가진 몇 개의 단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도가 언제나 유창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 말이 막힐 때,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언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열쇠와도 같은 말들이다. 이 말들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준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이 단어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기도의 문은 다시 열린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삶 속에서 확인된 경험이다. 기도의 길을 잃었다고 느끼던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침묵이 대화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는 깊은 신학과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확신이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말을 걸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든다. 과거의 실수, 반복되는 연약함,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축시킨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상상한다.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은 존재, 실망하셨을 것 같은 분. 이 생각은 아주 교묘하다. 마치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끊어내는 거짓말에 가깝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꺼내신 호칭은 놀랍다. 위험과 두려움을 강조하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충격에 가까웠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 불렸지 일상의 언어로 친밀하게 부르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물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의 원어에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아주 친근한 표현이 담겨 있다. 격식도 두려움도 없는 호칭.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름이다. 이 부름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멀리서 눈치 보며 서 있어야 하는 종이 아니라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녀라는 선언이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이 한 단어를 부르는 것이다. 아버지. 그저 그렇게 불러보는 것이다. 의미를 길게 풀지 않아도 된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반복해도 된다. 아버지. 아버지. 이 부름은 주문이 아니라 관계의 확인이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행위다. 실제로 한 중년의 신앙인은 오랫동안 기도를 멈춘 채 살아가고 있었다. 무릎은 꿇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오랜 시간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마음 한편에 서운함을 품고 있었다. 그에게 권해진 것은 단순했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아버지라고만 불러보라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새벽 그 단어를 부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떠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라는 부름은 죄책감을 무너뜨린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해체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가 완벽할 때만 받아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단어 하나로 관계는 다시 연결되고 침묵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기도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막혀있던 숨구멍이 열리듯 마음 안에 작은 통로가 생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기도는 그 통로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또 하나의 전환이 필요해진다. 기도가 막혀 있다는 것은 종종 우리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문제, 상처,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마음의 눈이 오직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점점 멀어 보이고 기도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설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은 간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아온다. 바로 감사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보다 훨씬 깊다. 감사는 환경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선택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여전히 무거워도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는 행위다. 그래서 감사는 시선을 이동시킨다.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상처에서 은혜로. 이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 기도의 흐름도 함께 바뀐다. 처음 감사의 말을 꺼낼 때는 어색할 수 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사실,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감사는 거창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재인식의 과정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한 노년의 여인은 오랜 동반자를 잃은 후 삶의 의미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다. 기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할 말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제안된 것은 단순한 실천이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어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억지로 적은 감사는 날씨, 식사, 건강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 창가에 핀 꽃, 낯선 이와 나눈 인사.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감사의 목록을 적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날의 감사는 이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후 그녀의 기도는 다시 살아났다.
감사는 그녀를 문제의 중심에서 끌어내어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했다. 감사는 상실을 지워주지는 않았지만 상실 속에서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는 다시 호흡을 시작한다. 감사는 기도를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기도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려다 멈춘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멋진 문장 정리된 생각 영적으로 깊어 보이는 표현.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성도가 아니라 진실함이다.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길지 않아도 아주 짧은 말 하나로 충분하다. 도와주세요. 이 말은 설명을 생략한 기도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지 다 풀어놓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나는 지금 혼자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 이 고백은 약함의 인정이지만 동시에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구해야 할지 조차 모를 때가 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거나 마음이 너무 지쳐서 말이 정리되지 않을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한다. 이 말은 위로가 된다. 완벽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한 청년은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문이 닫히는 경험 속에서 점점 기도의 언어를 잃어갔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합격 성공 돌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다. 그에게 권해진 것은 단 하나였다.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이동 중에도 중요한 순간 앞에서도. 그는 그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특정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었다는 것을.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결과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방향키를 내려놓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인정,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 이 짧은 말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신뢰를 다시 세운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더 잘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정확한 단어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다. 바로 죄책감이다. 과거에 선택 반복되는 실수, 스스로 용서하지 못한 기억들. 이 감정은 기도의 문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세운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라는 질문은 종종 우리를 침묵으로 몰아넣는다. 하지만 성경은 죄책감 속에 머물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백의 자리로 초대한다. 용서는 조건부가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야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변명 없는 고백이다.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다. 어떤 이는 수십 년간 마음속에 쌓아둔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는 늘 같은 고백을 반복했지만 평안은 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설명을 멈추고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자신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용서의 기도는 과거를 지우기보다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이 자유가 회복될 때 기도는 다시 숨을 쉰다.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된다.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나면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빈자리가 드러난다. 그것은 사랑의 온기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온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 빠지면 찝찝하니까 반복하는 것. 그 안에는 더 이상 설렘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때 기도는 살아있는 대화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다. 그리고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 사랑이 빠진 대화는 쉽게 지치고 사랑이 사라진 신앙은 무거워진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택이고 기억이며 고백이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로 먼저 시작된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서고 싶은 자리를 선언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반복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하신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받았던 은혜, 설명할 수 없었던 보호,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히 느꼈던 인도하심.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걸어온 한 여성은 어느 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익숙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녀는 기도도 봉사도 말씀 읽기도 놓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건조해지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실천은 단순했다. 하루의 기도를 시작할 때 다른 말 없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 번 하는 것.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백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다. 자신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떨림, 어려운 순간마다 경험했던 위로, 지금까지 이어진 은혜의 흔적들. 어느 새벽 그녀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머무르고 싶은 자리가 되었다. 사랑의 고백은 신앙을 종교적 행위에서 관계로 되돌려 놓는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도의 언어를 다시 부드럽게 만든다. 하지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질문한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이 있을까? 의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진지하게 질문한다. 문제는 의심이 마음속에 머물며 확신의 자리를 대신할 때다. 그 순간 기도는 힘을 잃는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믿음을 다시 말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을 말로 붙잡을 수 있다. 믿습니다. 이 한마디는 현재의 상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선언이다.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것이다. 한 장년의 남성은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안정적이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그는 기도했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심이 올라왔다.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는지, 정말 돌파구가 있는지. 그에게 제안된 것은 결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 매일 아침 다른 말 없이 믿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 처음에는 공허했다. 그러나 이 고백을 계속하는 동안 그는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미 수차례 불가능해 보였던 길에서 열렸던 문들, 예상치 못한 도움들.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은 마음을 세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억을 깨우는 행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 기억 위에 현재를 놓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심이 중심이 되지는 못한다. 중심에는 다시 확신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확신이 돌아오면 기도는 다시 힘을 얻는다. 마침내 우리는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단어 앞에 서게 된다. 너무 익숙해서 의미를 잊어버린 말. 아멘. 많은 이들에게 아멘은 기도의 끝을 알리는 습관적인 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래 이 단어는 마침표가 아니라 동의의 선언이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응답이다. 아멘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긴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도,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 고백은 항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신뢰다. 내 시야보다 하나님의 시야가 넓다는 인정이다. 어느 어머니는 자녀의 중병 앞에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라는 질문만 맴돌고 기도는 눈물로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새벽에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 있었다. 아멘. 처음에는 의미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반복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이어가며 그녀는 깨달았다. 아멘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이라는 것을. 결과를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아멘을 고백하는 순간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 상황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중심이 달라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정리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이 아멘의 힘이다. 기도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조차 이 단어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아버지라는 관계의 부름에서 시작해 감사로 시선을 바꾸고 도움을 요청하며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마침내 아멘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 이 7개의 단어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기도의 숨결을 되살린다. 복잡한 문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단순한 언어들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 이 7개의 단어를 다시 천천히 떠올려 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관계에서 시작해 시선을 바꾸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막힌 마음을 풀고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세우고 결국 모든 것을 맡기는 여정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공식이 아니라 신앙이 숨을 쉬는 과정과도 닮아 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기도가 막혔을 때만 필요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다시 정렬해 주는 언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말이 유창하고 성경 구절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며 길고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며 스스로를 비교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실이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을 걸 때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전해진다. 오히려 더듬거리는 말 속에 진짜 감정이 담겨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말이 적어도 단순해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버지라는 부름 하나로 기도가 끝날 수도 있다. 어떤 날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말을 잃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계신다. 기도가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신앙의 여정에서 침묵은 실패가 아니다. 침묵은 때로 깊어짐의 문턱이다. 우리가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감정으로, 기억으로, 상황으로. 그래서 이 7개의 단어는 침묵을 깨뜨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침묵을 견디게 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말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돕는다. 어떤 이는 이 단어들을 적어두고 기도가 막힐 때 하나씩 천천히 읊조린다. 또 어떤 이는 호흡에 맞춰 속으로 반복한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지속이다. 하루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인다. 언어는 씨앗처럼 마음에 심겨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싹을 틔운다. 기도가 갑자기 길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고백 자체가 이미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7개의 단어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울린다. 관계가 멀게 느껴질 때는 아버지가 마음이 어두울 때는 감사합니다. 가 길을 잃었을 때는 도와주세요. 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는 용서해 주세요. 가 신앙이 메말랐을 때는 사랑합니다. 가 의심이 클 때는 믿습니다. 가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아멘. 이 우리를 다시 붙든다. 이 단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해 흐른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붙잡아도 결국은 전체로 이어진다. 기도는 삶과 분리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삶이 무너질 때 더 가까워지는 자리다. 기도가 잘 될 때보다 오히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더 솔직해진다. 그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언어가 된다. 화려한 말보다 꾸밈없는 고백이 더 깊이 닿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들으신다. 혹시 지금 당신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이 글을 읽으며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작은 안도를 느끼길 바란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공감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어보길 바란다. 오늘은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다. 오늘은 이 7개의 단어 중 하나만 입에 올려도 충분하다. 그 단어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게 될 것이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던 그 시기가 오히려 신앙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도의 언어가 단순해졌을 때 마음은 더 진실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 단지 우리가 다시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기도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일에 가깝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도를 성취의 도구처럼 오해한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상황을 바꾸기 위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처럼 여긴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다.
결과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일 뿐이다. 이 7개의 단어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줄어들 때 마음의 중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단어들은 길지 않다. 길지 않기에 더 깊이 내려간다. 생각을 건너뛰고 감정을 통과해 마음의 바닥에 닿는다. 어떤 날은 이 단어들을 말하다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실망한다. 아무 느낌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느낌은 기도의 기준이 아니다. 느낌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관계는 그 위에서 지속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감동적이거나 설레지는 않는다. 때로는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그 관계는 유효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기도가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기도는 뜨겁고 감정적일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는 더 조용해지고 때로는 말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더 깊은 신뢰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 이 7개의 단어는 그 침묵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관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삶이 평탄할 때는 기도가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삶이 흔들릴 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 돌아간다. 아이가 아플 때, 사람이 절박할 때 말은 단순해진다. 하나님은 그 단순함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는 약한 기도가 아니다. 가장 인간적인 기도이며 동시에 가장 신앙적인 기도다. 또한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은 우리를 작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죄의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말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잘못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간다.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정죄한다. 그때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진다. 그러나 용서의 언어를 반복할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자유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다.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감정의 최고조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때로는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오히려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말이다. 그 선택이 쌓일 때 사랑은 다시 불이 붙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방향의 문제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기도는 다시 살아 움직인다.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도 오해받기 쉽다. 믿습니다 라는 말이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태도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안할수록 더 분명하게 필요해진다. 그래서 믿음을 말로 붙잡는 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떠올리는 행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아멘이라는 고백. 이 말은 모든 단어를 하나로 묶는다. 관계, 감사, 도움, 용서, 사랑, 믿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 아멘은 질문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질문을 안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선택이다.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고백이다. 예수님조차 가장 힘든 순간에
이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셨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고통을 회피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우리의 아멘도 마찬가지다. 즉각적인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새벽에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던 그 순간.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말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도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관계의 증거다. 그리고 만약 그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7개의 단어 중 하나만 조용히 불러도 충분하다. 기도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어제와 다를 수 있고 내일의 기도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방향이 유지되는 한 기도는 형태를 바꾸어가며 계속된다. 말이 많아질 때도 있고 말이 사라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당신의 일상 속에 조용히 내려놓고 싶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말씀을 줄줄 외우는 사람,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진 사람만의 언어도 아니다. 기도는 지친 사람의 언어이고 길을 잃은 사람의 언어이며 다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의 언어다. 그래서 기도가 막혔다는 느낌은 배제의 신호가 아니라 초대의 신호일 수 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와 이야기해도 된다는 부른말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모습으로 서려고 애쓴다. 정돈된 감정 올바른 태도, 모범적인 언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모습일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말이 막혔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가장 가까이 오신다. 기도가 막힌 자리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꾸밈을 내려놓고 가장 단순한 언어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7개의 단어는 그 시작을 돕는다. 기억하기 어렵지 않다. 외울 필요도 없다. 상황이 오면 마음이 먼저 알아보고 입술이 따라간다. 관계가 멀게 느껴질 때는 아버지, 시선이 어두워질 때는 감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도와주세요. 스스로를 정죄할 때는 용서해 주세요. 신앙이 메말랐을 때는 사랑합니다. 의심이 커질 때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아멘. 이 단어들은 삶의 다양한 순간에 서로 다른 빛으로 다가온다. 어떤 날은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충분하고 어떤 날은 여러 단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다. 그 방향이 분명하다면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를 멀리해 왔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길 바란다.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은 시간을 재지 않으신다. 공백의 길이를 따지지 않으신다.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리실 뿐이다. 그리고 그 돌아옴은 대단한 결심이나 긴 고백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름 하나로 충분하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기도가 다시 술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때조차 기도는 과거보다 더 단순할 수 있다. 말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설명보다 신뢰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다. 이 단어들을 통해 하루하루 조용히 쌓여간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도 괜찮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침묵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 중 하나의 단어를 마음속으로 불러도 된다. 혹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된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도 그 동행이 이어지는 한 기도는 결코 막히지 않는다. 단지 모습이 바뀔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은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초대받은 날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